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15장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림. 칭의의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 베르나르, 그리고 성경의 반론 5항에서 8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터이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를 자기 영혼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를 얻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의로워질 수 있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가 이루신 대속의 은혜, 율법의 완성을 통한 완전한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와 의도 포함될 수 없다. 이 얘기들을 계속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를 자기 영혼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확실한 터를, 구원의 확실한 터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믿어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한 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안에 그 영혼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전부가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분명하게 그 영혼 안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야 그 영혼이 가장 안전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해 온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할 때 주님께서도 그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선행도 공로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넉넉한 상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하는 거짓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분명하게 칼로 물을 잘라내듯이 정확하게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구원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다루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고 교회 직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다 행복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정확하게 내 믿음이 안전한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내용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이, 그 성화의 길이 분명한 것인가, 이것을 자주 깨닫고 확인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국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그 뜻에 의한 것이고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구석구석을 다 찔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뭐 빼곡히 어디를 찔러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다 덮어두고 신앙의 다른 요소들을 강조한다.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도 요한복음에도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됐고 멸망에서 해방돼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이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음을 설명해주는 칼빈의 가장 적절한 표현, 기독교 강요상에서 나오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 자신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여전히 우리는 부정하지만 요즘 칼빈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우리는 부정하지만 그가 우리의 순결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며 지옥의 문을 부수고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런 유의 모든 신앙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그 내용이 지극히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걸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동아줄을 꽉 움켜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지기 직전인 얼기설기 대충 엮여있는 그런 줄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뚝 하고 끊어지면 끝인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고 여길 수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가 이 터 위에 있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길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래 우리가 칼빈의 이와 같은 증언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6항, 여섯 번째 항은 선행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짓밟음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고서도 도덕적인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속에서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주저넘은 생각들을 우리는 자주 접해왔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남자들 중에서도요, 젠틀하고 착하고 진실된 남자들 많아요. 교회 안에는 형제들 엉망인데 세상에 가면은 더 멋있고 더 착하고 더 양심적인 이런 멋진 남자들 많아요. 근데 그런 남자들하고 살면서 교회 데리고 나면 돼요. 형제들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속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았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런 논리들을 막 들이대는 거죠. 인간의 주저넘은 생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모두 죽음의 상태일 뿐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상상력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타락과 부패와 무능 가운데 있는 인간이 자신의 소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냐.
어불성설인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은 칼빈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인간도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꾸 인간의 편에 서서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그렇게 물들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장들의 중심에는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정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적인 생각.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면 십자가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궤변가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은혜를 담당하셨다고 주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복을 받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디딤돌 같은 정도로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깔아놓은 디딤돌을 딛고 인간이 그때부터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런 궤변가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충성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은 우리를 그 은혜의 발판 위에다 올려놓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위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뭐가 다릅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큰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공로를 쌓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다 잘 되게 돼 있다. 궤변가들의, 수백 년 전의 궤변가들의 주장이나 지금 기복주의 논리를 펼치는 교회나 그들의 그 논리적 궤는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러한 논리야말로 교만하고 뻔뻔한 불경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진정한 복을 말씀할 뿐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인들에게 소망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면서 마음대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에게 임한 궁극의 복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지, 주의 은혜 위에다가 인간의 공로와 충성을 통해서 대박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 진리를 벗어나서 자꾸 다른 주제들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쪽으로 이탈시키는 것은 그건 마귀의 책략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을 입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상속자가, 의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궁극의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이 은총만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기 원하는 현세 기복의 내용은 복음 안에 없어요.
1년 동안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마음에 품으셨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입니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이냐 이것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고 더 삶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건강해지고 등등의 이런 문제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의 진보가 내면적으로, 외향적으로 드러난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의 퇴보가 나타난 분들도 계십니다.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지체들과 단절되는 믿음의 퇴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신다. 뭐가 나에게 내 인생에서 정말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끈떨어진 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영생을, 구원을, 성화의 삶을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체들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이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행해왔는지를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나은 삶을, 더 윤택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까? 더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를 위해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라면 어떤 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어떤 순간이 내게 제일 가치 있는 순간이고 보람된 감사한 순간인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부디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찾게 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궁극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을 빙자해서 다른 것에서, 세상에 없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재, 그 존재 그 자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말씀의 사유와 깨달음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런 은혜는 그냥 뚝딱 떨어지지 않아요. 7번째, 교변가들의 사고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돼. 선행이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주장은 칼빈의 시대에 존재한 신학의 오류입니다. 그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선행이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원인이다. 이런 주장. 1차적 은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2차적 은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줄기차게 강조하는 주장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한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복받으면 된다. 1차적, 2차적 은혜 이렇게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선행을 행할 의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은 마땅히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칼빈은 많은 부분에서 이 기독교 강의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그 핵심을 칼빈이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조차도 모두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것을 인간의 공로로 취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었던 거죠. 우리 자신의 공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했고, 우리의 모든 공로는 은혜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충족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작들에서 계속 이 동일한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선행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칼빈이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의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선도 무가치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선을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공로로 인정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자발적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나 어느 순간에 선을 행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선행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선행에 대해서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위로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선행을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번째, 바른 교리의 터 위에 세움. 우리는 이 진리의 가르침, 이 유일한 터에서 우리의 믿음이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반듯하게 서려면 뭐가 잘 돼야 됩니까? 기초공사가 잘 돼야 돼요. 터가 잘 닦여야 되잖아요. 터를 올바로 잘 닦을 때 건물이 올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구원의 핵심 교리가 올바로 자리 잡지 않으면 계속 의심과 회의에 시달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녀도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맨날 의심하고 회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무지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신앙에 대한 모든 총체적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딱 일. 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 풀어내고 있다니까요. 신앙의 기본이 구원의 핵심 교리가 올바로 자리 잡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신앙이 어느 시점에선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권고하고 정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 더 나의 믿음이 반듯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분, 내 믿음이 더 자라기를 갈망하시는 분, 예외 없습니다. 모두 성경을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 난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적어도 기독교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기독교 안에는 없는 믿음이에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다른 데로 가서. 성경을 열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미 악의 뿌리를 잘라낸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사람은 인내와 온유함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터가 되시도록 우리가 언제나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데 걸려있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약과 신약, 오신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성경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언제나 항상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어떻게 그분께서 인내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진지함은 없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 회의와 의심들을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요. 성경을. 이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언제나 위로를 얻고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진리가 주는 소망의 빛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반드시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점에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그때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연약한 내 자신과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서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매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주를 위해 고난받고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주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건 간에 그것은 예고편이에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엊그제 뉴스 보셨죠? 나이지리아에서 잡아온 크리스찬들 10명을 세워놓고 IS가 또다시 만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참수시키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이런 거 시작도 근처도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주를 위해 고난과 고통 당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일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어야,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사랑하고 본받는 자 되기 원해야 합니다. 자꾸 살궁리를 하죠. 우리는. 그렇죠? 자꾸 살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평안해야 되고,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없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긍정의 힘을 믿었습니까? 그래서 고난 안 당했습니까? 핍박 안 받았나요?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잿더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잿더미가 되고, 거기서 다시 그루터기들이 살아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기도는 주님,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굴하지 않게,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어떤 고문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죽음 맞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망하는 게 주의 뜻이면 어떡할 거냔 말이죠.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닌데 이러실 거예요, 혼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러실 겁니까? 잘 죽는 것,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잘 고난받는 것,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잘 죽으면 가장 위대한 영광을 얻는 거죠,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속히 주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고, 그 길이 비록 고난과 비참한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잠시 후면 배웁게 될 주님의 품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지키고 진리를, 신앙의 고백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행위의 공로가 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구원과 믿음의 심각한 도전이 되는지를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세계로 영원히 옮겨진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판단받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지향하면서 달려온 삶이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이 믿음을 붙들고 이 구원의 도를 붙들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면서 우리가 달려온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들이었는가. 성도 여러분, 부디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핑계와 변명을 만들자면 수도 끝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약속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그래 다 뭐
다 이해할게. 이렇게 아주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실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일까요? 항상 핑계와 변명 뒤에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로 이렇게 밀려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생각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달려온 삶이었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표대를 수정하시고 다시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한 해를 달려가야 될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왜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정과 충만한 기쁨과 파이팅하는 이런 것들이 왜 안 생길까요? 왜? 왜 항상 지치고 피곤하고 막 세상에 치이고 스트레스 잔뜩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괴로운 인생에 막 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지나갈까요? 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막 부딪혀서 우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부딪히면 저쪽이 다 박살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지지부진하고 맨날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서 기어야 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자꾸 힘을 잃고 우리의 삶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신앙의 의욕도 상실되고 신앙의 권태와 실증이 군사처럼 밀려오고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의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막 우리 등을 막 떠미는 하나님이신 줄 아셨어요?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등 떠밀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팔 비틀어가지고 성경 읽게 만들고 막 잘라 그랬는데 눈 뒤집어 까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쳐야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의를 제치고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시간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맨날 날 도와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 지인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회의와 의심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어? 왜 올해도 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살아야만 되는 거야? 올해 마지막에 이 저녁에 오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overcoming,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더 이상 패잔병처럼 살면 안 돼요. 패배를 숙명으로 여기는 오늘도 졌냐? 다음 주도 지고 작년에도 졌으니까 올해도 지고 내년에도 질 거고 우리가 싸우면서 맨날 얻어 터지는 거를 취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죠. 모든 것들을 제압시키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잖아. 하나님께 나는 세상에서 짓밟혀도 내가 믿는 믿음만큼은 내 신앙의 기백만큼은 드러내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언제까지 패잔병처럼 비굴하게 숨어서 도망치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면서 뜻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쓰러지면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열심히 살다가 쓰러지는 삶을, 쓰러질 정도의 삶을 사셔야죠. 매일 먹고 자는 사람이 쓰러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매일 먹고 자고 놀고 쉬고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쓰러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맨날 뒹구는 게 일이지. 정말 치열하게 피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이제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하고 쓰러질 때 주의 팔이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남겨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름다운 믿음의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